오늘 잠언 29장의 이 말씀으로 책망을 잘 받으면 지혜자가 된다. 책망을 잘 받으면 지혜자가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장 꾸지람을 많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가정 안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꾸지람의 내용이 달랐겠지요. 무례한 것을 싫어하는 그와 같은 부모님이면 무례한 행동에 아마 꾸지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공부에 어떤 성적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모님이었다면 공부의 성적이 좋지 못했을 때 아마 꾸지람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에 잊지 못할 정도로 이제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저와 동급생 학생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이 됐나 봐요. 그래서 몇 학년 몇 반에 누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만나러 갈 거다. 저한테도 이제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바쁜 일로 축구한다고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가야지 생각만 하고 가지 못하고, 그 해당 주간 수요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얘기를 듣고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봤냐? 찾아가 봤냐? 못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삽시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제가 굉장히 호되게 혼이 났어요.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 사역을 해도 모자랄 판에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혼난 겁니다. 영접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까지 연결까지 성도님이 해주셨는데 네가 왜 가지 않았냐? 그래서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밤이 늦도록 많이 꾸지람을 듣고, 제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수업은 안 들어가고 축구는 빼먹어도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영접한 사람은 내가 가서 말씀 운동에 연결하고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깊이 뿌리 박히는 그러한 한날 밤이었어요. 계속 손들고 있는 채로 꾸지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아마도 여러분이 어릴 때에 들었던 책망과 꾸지람, 그게 오늘 여러분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에 책망할 내용이 분명히 또 있겠지만은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대학부 학생들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에 힘쓰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채로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되고, 사단의 소나기에 언제든지 사로잡혀서 고통당할 수 있는 그대로 놔두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 1순위에 해당되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위기에 빠진 사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다, 이 정도보다도 더한 책망받을 만한 일이 바로 전도에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원들, 특히 오늘 대학부 원신 예배니까 이번 2023년도 봄에 이 상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잘 받으면 지혜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당신의 자녀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로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 들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책망이 있고 꾸지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를 마구 꾸짖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기 자녀를 근실히 꾸짖고 잘못된 걸 교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 오늘날 자유주의에 영향받은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실 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에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했어요. 체벌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기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의 아주 선행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꾸지람과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기 전에 강단에서 먼저 교훈하고 책망해서 그러한 꾸지람과 이 회초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틀린 거역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함께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방 풍속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방법대로 막 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또 도취돼 가지고 막 기뻐하는 이러한 것이 책망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웃사가 죽은 그 현장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시는 그와 같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을 유념해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거나 책망을 받을 때에 강단에서 나를 책망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9장은 25장부터 29장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25장 1절을 딱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5장에서 29장 이 5장에 달하는 이 성경의 이 잠언은 솔로몬이 본래 쓴 것을 히스기야 때에 그의 신하들이 배열을 달리하고 내용을 다시금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이죠. 이 25장에서 29장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게 되고 31장에 이제 드디어 잠언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25장에서 29장 다시 말해 잠언의 사실상의 이 후반부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25장에서 29장의 주된 내용은 바로 불의한 자와 의인의 극명한 차이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자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불의한 자와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자와 의인의 극명한 차이. 25장, 26장, 27장, 28장에서는 이제 다른 차이점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품는 거라든지 또 대인 관계라든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29장에 와서는 무엇의 차이점이 있냐? 불의한 자와 의인은 뭐의 차이점이 있냐? 책망받는 것의 차이점이 있더라. 책망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 불의한 자가 책망을 대하는 자세, 의로운 자가 책망을 대하는 자세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첫째,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6가지 특징. 책망이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6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는 책망이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책망이 해가 되는 거 있죠. 책망을 잘못 받는 자 6가지 특징. 첫 번째, 본문 1절을 보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첫 번째 특징,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럽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해오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 자기 신앙, 자기애, 그것이 바로 고집의 뿌리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 이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갑작스러운 패망이 올 것이다. 갑작스러운 패망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패망이기도 하지만 그 본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패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패하면서도 본인은 오리무중이에요. 왜 실패하고 왜 지금 안 되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망을 잘못 받는 사람이고 책망이 그에게 유익이 못 되는 사람이죠.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만약에 권세를 잡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멀리합니다. 책망으로 자기를 연단하고 고친 사람, 의인이 많아지고 권세자가 되고 하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자기 목이 곧은 사람, 이 악인이 때때로 권세의 자리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을 고집스러운 사람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끝까지 관찰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때때로 저 사람은 굉장히 소신이 있어 이렇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전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두 번째,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이 고집스러운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쁜 관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해요. 나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 창기를 가까이 해요. 책망을 잘못 받는 자는 특징을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를 곁에 둡니다. 그래서 책망을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관계, 악인들을 가까이 하고 창기와 아주 음탕한 사람들, 죄악에 단련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 돈을 허튼 데에 막 써요. 창기에게 쓰면서 돈을 허비하는 게요, 동시에 여러 계명들을 어기는 게 됩니다. 음행하는 죄도 되지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도 됩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그것을 숨기려 하잖아요. 또 거짓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재물을 악한 데다가 막 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짓는 게 뭐냐면 나쁜 관계를 고집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서 있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억지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요. 억지로, 그리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요. 이익에 눈이 멀어 있어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있어요. 책망을 잘못 받는 자 특징 보면은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그 소신 중에 특히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굉장해요. 주로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또 고집이 많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억지로 이익을 추구해요. 본문 4절에도 보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낼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고 뇌물을 내야지만 일을 잘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경영하니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곁에서 책망하는 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도저히 드러내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그의 가정도 나라도 그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우리가 5절에 보게 되면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첨을 좋아해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했죠.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특징은 내게 좋은 말 해주는 것만 듣고자 해요. 내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아첨의 말. 결국 그물과 올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망을 잘못 받는 자, 책망을 거부하고 책망을 잘 받지 아니하는 자.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본문 7절에 보면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했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뭐냐? 다섯 번째,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나를 책망한다. 또 내가 이렇게 어긋난 불의를 행했을 때 많은 사람이 괴로워진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 안 하는 거 있죠.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책망을 잘못 받는 자의 완결된 어떤 특징인데 8절 9절입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와 다툰다고 했어요. 책망하면 이제 막 대듭니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해도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반대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대하죠. 요란하게 한다고 했어요. 8절에 모만한 자, 이거 거만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그래서 막 책망받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고 어떤 의로운 가르침 이런 것에 막 발끈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난폭하고요.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11절에 그 분노를 다 막 표출해내고,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면은 거짓말 이런 거, 아첨이 섞인 이제 거짓말이죠. 이런 것을 막 듣고 따라가고 좋아해요. 책망을 잘못 받는 자, 책망 받아본 일이 적거나 아니면 책망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 책망이 유익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 나에게 권위자를 세우셔서 말해도, 더 경험 있는 자가 조언을 해줘도, 또 나의 권위자가 막 안타까워서 책망을 해도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내 주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특징이 보면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또 뭉쳐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뭉쳐져 있어. 그러면서 막 보면은 자기가 이익 얻을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봤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지를 않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 길로 가면 안 되냐? 여러분, 대부분의 악한 길은 잠시 흥합니다. 대부분의 악한 것은 잠시 흥해요. 사람을 눈앞에서 속이면 잠깐의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신뢰를 잃어서 그렇지. 결혼관계 외에서 잠깐 바람을 피우면 짜릿함을 잠시는 얻어요. 가정이 파괴돼서 그렇지. 자녀가 성장할 때 내팽겨 쳐놓으면 잠시는 편해요. 나중에 자녀가 이상하게 커서 나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렇지. 잠시는 편한 게 악한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고 책망하지만 이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고 눈앞이 이익에 급급하고, 책망하는 자를 비롯해서 자기가 패끼치는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고, 그리고 교만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책망받지를 못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려고 해도 책망받을 체질이 못 되기 때문에, 책망을 잘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는 책망을 하더라도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성도 여러분, 이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광야 교회처럼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진을 쳐라, 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진을 걷어서 이제 이동해라, 이동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큰 두 번째, 책망을 잘 받는 자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책망을 잘 받는 자의 5가지 특징. 책망을 잘 받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게끔 만드신다. 가난해서 볼품없는 자라 하더라도, 또 포악해서 너무 표현이 거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각각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게끔 빛을 주신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책망을 잘 받는 자는 첫 번째로 항상 성실히 배웁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책망을 잘 받아요.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복음이 비교적 잘 들어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배우려는 그런 시기고 그런 이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고 소원에 들어간 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자세가 있게 돼 있어요. 성실히 배우려고 하는 자는 책망이 그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가난한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배울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책망을 잘 받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부모의 책망과 체벌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망에는 기대가 들어있죠. 부모의 책망과 체벌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야, 예배 승리해야 될 거 아니냐? 야, 네가 이게 주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될 거 아니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녀는요, 부모님의 그 꾸지람이 자기에게 양약이 됩니다. 엄청나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꾸지람을요, 이심전심으로 딱 받아요. 부모님의 책망과 체벌이 헛되게 되지 않는 거 있죠. 특히 우리가 보게 되면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고 했죠. 꾸지람할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저렇게 악하게 해서 저렇게 망하는 인생들 있지? 너 그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러한 이 꾸지람이요, 구닥다리 방법이 아니고 성경의 방법입니다. 악인들의 망함을 보리라.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내용으로 자식을 징계해라. 17절, 네 자식을 징계해라. 여러분, 15절, 16절, 17절 이어서 쭉 읽으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고요, 악인이 많아지는 세상에 죄도 많아지니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고 내 자식을 징계해라. 너의 자식을 징계해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이 신하들이 이걸 배열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배열을 다시 딱 이렇게 맞도록 배열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망함을 가지고서 부모는 근실하게 자녀를 책망하고 꾸지람해야 돼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선 너에게 실패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 책망을 잘 받는 자는 부모의 이런 성실한 징계와 책망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아주 잘 받아들여요.
악인들의 죄와 멸망을 보고 이것을 그의 묵시로 삼아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때 묵시는 이제 비전, 앞날을 내다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17절 18절에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뭡니까? 악인들이 망하는 미래를 자녀가 내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내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순간 짜릿하게 나태하게 또는 내가 임의로 마구 이렇게 산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 거다. 부모가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줄 때 책망을 잘 받는 자는 부모님의 꾸지람을 허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의 꾸지람을요 헛되게 하지 말고 정말 최고로 그 꾸지람을 잘 받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책망 잘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19절에서 21절이에요. 노예 근성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노예들 특징을 19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죠. 자녀에 대한 훈계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종의 특징은요, 말로 해서 안 고쳐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고, 왜냐? 아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20절에 보면 말은 많아요. 교훈과 책망의 말을 듣고 행동은 안 고치면서 말은 많아. 언어에 조급해요. 말은 많아요.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곱게 자기를 막 대우해 주기를 원해요. 곱게 대우해 주기를 원해.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말로 해서는 듣지를 않아. 채찍이 등에 와서 붙어야 움직여. 게으르고 느리고 중간중간마다 빠뜨리는 게 너무 많고 임의로 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평어린 말은 많아요. 불평을 하고 나름의 판단을 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막 말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곱게 키워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정이 마냥 웃음꽃이 피고 화목하기만 한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은 훈육의 장이 돼야 돼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조금 있으면 이루게 될 가정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어려서부터 책망 잘 받는 자녀로 길러내야 되고, 오늘 우리 대학 원신 예배인데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정말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 잘 받는 자는 어떻게 준비돼야 책망을 잘 받아낼 수 있냐,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벗어날 때에 책망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내가 하던 습관이 있어. 되게 떠드네. 이런 식이 돼서는 아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망 잘 받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22절, 23절 노예 근성을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22절, 23절에 자기 통제를 배웁니다. 자기 통제를 배워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지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 관리하는 법을 이제 익혀가기 시작해요. 책망을 했을 때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적으로만 딱 받아들이거든요. 감정이 앞에 나가서 책망을 가지고 지 영역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방식에도 삶의 스타일에도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에 나가서 탁 잡아서 감정에만 딱 받아요. 나를 혼냈다, 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
나에게 화를 냈다. 부모님이, 사역자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이 책망했다. 나에게 꾸지람을 했다. 내가 꾸지람을 받다니, 막 이런 이제 감정으로만 받아들일 때. 그러나 책망 잘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그 분노가 바른지 틀린지도 별로 점검이 안 된 채로요. 막 그냥 그날 기분이 막 짜증나는 기분이야. 그래서 그날 기분에 충실해요. 나는 오늘 짜증나는 날이다. 누구라도 날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런 기분이,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 기분이 체질이 돼요. 그런 기분이, 여러분, 기분과 감정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가벼워요. 매사에 막 계속 웃어요. 계속 가볍고 계속 웃고 계속 농담거리야. 뭐 롯의 사위들 같아. 계속 농담거리야. 그래서 진지한 책망을 하나도 받아내지를 않아요. 그냥 우스갯거리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정반대는 뭡니까? 완전 계속 짜증과 분노와 그리고 막 불만족과 막 이런 것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책망이 오면 제어 안 되는 감정들이 책망을 낚아채서 가버린다니까요. 그 책망이 영혼과 가슴 속에 남아있지를 않아. 내 삶을 바꿔주지를 못해. 여러분, 책망 잘 받을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책망 잘 받을 마음밭에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항상 성실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특히 가까운 부모님의 책망과 체벌. 여러분, 부모님은 이 아이를 혼내고 꾸지람해서 무언가 바로잡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어요? 공부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한 친구는, 이 친구가 학교에 맨날 와서 오전 시간에 읽는 것은 판타지 소설이었는데 공부는 이제 밤에 학원 가서 해요. 신기한 친구죠. 성적은 잘 나왔어요.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 근데 학교 오면은 막 늘 막 머리 앞으로 막 내려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이것도 진짜 책망하고 싶더라고요. 정신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계속 머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판타지 소설만 계속 봐요. 그리고 틈나면 자고. 공부는 어디 가서 하냐? 학원 가서 한다고. 근데 제가 딱 보는데 실패할 게 보이더라고요. 수능은 아침에 치지 밤에 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얘가 완전 야행성이에요. 아침에는 막 졸음을 견디지를 못해. 그런데 막 밤에 이제 되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무슨 공부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공부를 하는 방식이 밤에 맞춰져 있을 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진짜 수능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책망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책망을 받는 자세, 책망을 받는 마음가짐, 여러분 이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또 우리 자신들도 책망받는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세요.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울어야 될 일이 와야지만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을 겁니까? 그 전에 들어야 되죠. 내 입장만, 내 말만 막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배워야 돼요.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다 배워야 돼요. 책망을 잘 받는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나쁜 관계를 벗어납니다. 24절에 보면은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죠. 그 뒤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둑하고 너무 가까워요. 같이 도둑질을 했어. 공범이야. 또는 이렇게 망을 봐주는 사이야. 너무 친해. 이 도적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도둑놈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도둑놈이 법정에 가서 서서 이제 증인으로 소환이 됐네. 지금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사실만을 말해, 맹세해 라는 말을 들어도 그 도적을 끝까지 숨겨주려고 두둔하다가, 도둑과의 의리, 그죠?
도둑과의 의리를 지키다가 화를 당한다. 그게 24절입니다. 도둑과 의리 관계를 맺고 도둑과 가깝고 도둑놈하고 아주 친밀해서 맹세해야 되는 자리에까지 가서도 직고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 바를 들은 바를 그 재판정 앞에 직고하지 아니하고 도둑을 두둔하고 감싸줬을 때 결국 화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이런 나쁜 관계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관계를 여러분 멀리하고 벗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좀 다시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교회 생활하시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기도에서 응답이 있는 분, 전도의 열매가 있는 분, 또 교회에서 공이 세운 지역장과 구역장 이런 분들과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 그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고 여러분 항상 성실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을 잘 받으려면 키포인트가 마지막 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책망을 잘 받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권위자 너머에, 책망하시는 그 권위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그저 사람으로 보니까 나에게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모님을 그저 사람으로 보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항심으로 막 반항하고 그리고 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그냥 두렵기 때문에 막 무섭게 혼내니까 그 앞에서 할게요. 그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 무서운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자가 돼요. 책망을 잘 받으려고 하면 권위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9장의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과 목사님, 사역자나 스승, 사람으로만 본다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봐야 되고 주 안에서 목사님을 다시 봐야 되고 주 안에서 사역자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을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처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면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책망을 한 번 받았다면 속히 고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변화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특히 대학생들에게 제가 고칠 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매사에 어떤 것이든지 세 가지인데, 첫째로 임의로 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임의로 하는 거. 오늘 강단 말씀에도 이 신앙의 위대한 위인, 블레셋의 대군을 2번이나 격파했던 이 믿음의 용장 이 다윗도 보면 임의로 하다가 낭패를 치릅니다. 임의로 하다가 그야말로 3만 명이나 되는 이 지파 대표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무슨 망신입니까? 우사가 죽은 거는 둘째치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임의로 그냥 막 해요. 물어보지 아니하고 지도받지 아니하고. 애매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애매한 게 있으면 지도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의로 막 그냥 해버리는 경우, 이건 이렇게 되겠지 이래가지고 막 해버리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임의로 이것저것 계속 하니까 책망이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의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거듭거듭 임의로 계속 나름대로 해버리면은 이제는 책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빠뜨리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묵상이 얕으면,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얕으면 자꾸 빠뜨립니다. 자꾸 빠뜨려요. 중간에 자꾸 사슬이 비어요. 중간에 자꾸 뭔가 빈틈이 생겨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집도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키도 큰 친구인데 이게 참 덜렁대는 친구예요. 그래서 막 이 친구가 이제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자기는 국어라는 이제 과목을 잘한다고, 국어 과목을 잘한다고 막 자신만만한 이런 친구예요. 제가 한 번쯤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뭐 국어 시험 마치고 나니까 막 덜렁덜렁하면서 저한테 와서, 야, 17번 이거 3번이지. 뭐 전형적인 그 친구들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다음 시험 준비는 안 하고 계속 시험지 들고 와서, 야, 이거 몇 번이? 넌 몇 번 했어? 막 이런 다 지나간 거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야, 나는 그거 헷갈렸는데. 그래, 그래, 이거는 3번이지 하면서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나 그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 시험지 뒤를 펴가지고 이제, 야, 이거 33번 그럼 뭐 했어?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31번, 2번, 3번이 맨 마지막 장인데 30번까지 풀고 마킹해서 냈어요. 급히 교무실로 달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덤벙대고 마음을 안 담고 또 일면 막 우쭐대고 이러면 이제 통째로 뭐를 막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임의로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뭔가를 빠뜨리고 실수하고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이런 거요, 기도가 얕아서 그렇고 섬기는 중심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걸 키워나가라, 이걸 신경 써라 했는데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유형의 일이 벌어지면 이제 책망이 나가는 거죠. 이런 책망이 나갈 때 여러분이 삐지지 말라고. 고쳐야 되는 거지 삐지면 안 되잖아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삐지게 돼 있어요. 난 잘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 너무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면 이제 책망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느린 것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느리고 더디고 미루고 이런 거 고쳐야 돼요. 느린 거, 더딘 거. 우리가 주 앞에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속히 하라고 했죠. 더디면 네게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딘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신속하고 신실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 그렇게 스스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라가려고, 나는 이거를 고쳐나가야 돼, 난 여기에서 자라나가야 돼. 근데 옆에서 누가, 야, 이거 똑바로 해, 책망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근데 자기는, 나는 고쳐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옆에서 자꾸 고치라 그러는 거야. 네가 뭔데 고치라 그러냐. 이래서 이제 싸우면 29장 몇 절이에요 아까? 이제 9절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처음에는 책망하다 화내다가 계속 책망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웃음이 나옵니다. 참, 웃음이 나와요. 이거는 좋아서 웃는 웃음일까, 아니면 실망과 절망의 웃음일까? 실망과 절망의 웃음이에요. 못 알아듣는구나. 뭐 당해보고 나중에 알겠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너털웃음 짓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책망을 잘 받으려 하면 두 번째, 26절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작정은 히브리어로 미시팟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시팟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justice라는 뜻입니다.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평, justice, 미시팟을 직역하자면 무슨 뜻이냐? 네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주었다. 이게 공평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한 내가 이미 다 주었다. 이게 공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놓아두신 자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내 위에 두셨잖아요. 목회자를 내게 두셔서 교훈과 책망을 하시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잠언 3장 6절은 진짜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아닙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교훈 받을 때, 책망 받을 때 내 감정이 안에서 막 이렇게 뒤틀려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여 나를 막 신랄하게 막 책망해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29장 13절에도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했어요.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지금 꾸지람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꾸지람을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마치고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권위자가 내게 하는 꾸지람, 부모님이, 목회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는 꾸지람을 여러분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예,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대단원에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책망을 잘 받으려 한다면 작은 세 번째로 미워할 대상을 바로 미워해야 돼요. 야, 성경은 특이합니다. 일체의 미움도 가지지 말아라. 이런 되게 불가능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저 도 닦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대상을 바르게 미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케 하는 자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악한 친구를 미워해야 됩니다. 흑암의 유혹자를 미워해야 돼요. 27절 보세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원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자가 회개하기 전까지, 범죄를 종용하는 자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잘 받으려면 잘 들으세요. 나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미워하지 말고, 미움이라는 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아주 진짜 참 절묘한 오늘 강단 말씀의 이 배치인데, 다윗이 보면 분하여 이르되라고, 이 분이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말씀을 거역한 자기 자신. 말씀을 거역하고 멋대로 하다가 이 망신 이런 큰 망신을 당한 나 자신에게 향한 거예요.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갈 불의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해 주는 분을 미워하면 안 돼요.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갈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한 사고방식을 미워하고, 불의한 친구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미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대로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된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만약에, 책망해 주는 자를 만약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 1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그 책망 잘못 듣는 사람의 세팅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징계가 이제 다가오는, 왜냐, 책망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있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1월, 2월 이제 다 지나갔죠. 지나갔기 때문에 기관별로 수련회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기관에 이제 어느 기관 한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는 이렇게 원격으로도 하고 여러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간식비도 나가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물품비 이런 것도 나가는데 우리 회비를 조금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께 그랬어요. 헌신하는 분은 없답니까?
우리 후대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좀 관심을 기울이고 간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비를 수정해야 될 만큼 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몇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제가 이 거듭 얘기를 개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복 받을 곳에 뜻 있는 곳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학교하고 후대들 모여서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맛있는 거 뭐 낼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안 되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관심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절대적으로 막 돈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과 애정과 마음이 부족한 결과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책망 어린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때가 이쯤 됐으면 이제는 찾아서 필요를 발견하면서 찾아내서 여러분이 헌신하실 때가 됐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30대 중반 넘어서 40대 가고 있는 40대도 또 넘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대로 놔두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꼭 이렇게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고 나이 들어갔는데 왜 결혼 안 한대?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건 역시도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은 장로님이 이렇게 한번 좀 만나 식사해라 그러면은 버팅기지 말고 만나서 식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라. 내 자식만 뭐 밥 먹이고 뭐 사 먹이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교사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교사로부터 들을 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내는 그 회비를 더 해가지고 뭘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이렇게 궁색한가? 여러분 이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 책망 어린 교훈으로 듣고 여러분 필요를 찾아 채우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 정년기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 청년들 서로 다리를 놔줘야 돼요. 서로 다리를 놔주고 한번 만나봐라. 또 만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물어보고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경건한 자손을 둘 수 있는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청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기관 헌신 예배에서 들은 이 말씀 여러분 실천으로 꼭 옮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책망을 잘 받잖아요. 그러면 멸망할 것에서 건져지게 돼요. 자기를 파멸시킬 것에서 건져지게 돼. 저가 사실 어려서부터 자라나기를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성장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여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무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어떤 뭐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상처 이런 것도 목회자 자녀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 쓴소리 보여도 잘 못하고 또 안 하려고 해요. 왜냐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고착화되면 안 되고 여러분 책망을 기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뭔가 많이 배우고 싶다면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혹시 제가
책망받을 게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물어봐 주시는 여러분 되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속에 담아뒀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책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쉽지 않아요. 예, 그것이 뭐 쉬운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더더욱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잘 도와주셔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과 사람들과 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가서는 여러 이 목회적인 그런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선하고 좋은 거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고질적인 이런 거, 단숨에 뚫고 나올 수 있는 노하우들 이런 거 여러분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요 책망일 때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책망을 잘 받으면 지혜자가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재편해서, 그러니까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편해서 5장의 잠언으로 했는데 그 마지막 잠언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책망받는 태도가 다르다. 책망을 잘 받는 자가 보니까 지혜자가 되더라.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사야가 와서 책망했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갚지 아니하냐고 책망했잖아요. 참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의 삶 또한 여러 책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 못하는 건 고사하고 손에 꼽을 만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망 안 받을 만한 우리입니까? 좋은 말만 들을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설적으로 책망 듣고 여러분을 정말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감사로 받으면 영적인 급속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망을 잘 받을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와 우리 이 성도님들 제가 2가지 말씀드린 거 그 유념해서 하나님 꼭 실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